그 손길을 의지하여 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5장 43절부터 5장의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는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람이란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실천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2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소금의 삶, 빛의 삶,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훑어볼 텐데요.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살인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형제를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자를 언급하시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말, 그러니까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당시 율법으로 따졌을 때 딱 죄라고 할 만한 분명한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로 보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간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실제로 행하는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또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내가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버리게 되면 이건 역시 간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었던 것은 이전에 이 모세의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남편들에게 큰 힘이 있는데 그 남편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자유를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율법이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다른 여인을 취하고자 할 때 지금의 아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어지는 33절부터 37절에서 나오는 맹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맹세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의 이름, 하늘로, 땅으로,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하면서 맹세를 하여서 율법의 형식은 지키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유대교인들이 형식은 지키고 본질은 외면한 모습을 짚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핵심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게 되면은 치열한 법정 다툼이 나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22년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특히 그 법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결국엔 같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할 때 한계는 우리 인간이 결국 상대의 마음과 의도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많은 수사도 하고 증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지키자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편법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 즉 사람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형식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율법을 단순히 법적인 해석으로만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자각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본질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리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을 내어주라 말씀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십리를 동행하여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세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과는 반대되는 말씀으로 보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반대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뭔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경향도 가끔 있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초기 기독교에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 마르키온 파인데, 이 사람은 구약의 존재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심판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직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만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만 떼어서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으로 보게 되면은 마르키온처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셨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법적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죄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방금 나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데에는 상대가 나에게 행한 대로 되갚아 주라라고 하는 그런 증오나 분노, 복수심 같은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혹 피해를 준다고 할 때는 나는 그것을 동일하게 되갚아 줄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일 당하기만 해봐, 내가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이런 잘못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똑같은 것을 되갚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일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증오와 복수의 마음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심판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은 이 형식과 이 주제면에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도 언급하셨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미상으로 같기는 한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단어라고 한다면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be perfect,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 퍼펙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감리교 신학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서 참 되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함, 또 악한 생각과 그 악한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교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때 그 성화의 목적지이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헬라어 원문과도 참 의미가 잘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풀어서 보면은 텔로스에 도달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텔로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이나 목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도달한 상태, 그것이 바로 텔레이오스, 완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 죄로부터 완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의 목적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함을 이루는,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케 되는 자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며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인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행실과 마음의 중심까지 주님만을 향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주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의 길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형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